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우리 영광교회는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인가요? 건물이 좋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목사님이 축복된 설교를 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인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야곱의 가정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울이 통치하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 교회여야 되는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사울이 돈을 주고 용병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사울에게 충성하는 군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지만 외국에서 돈으로 사람을 사서 나라를 지키게 하기도 하고 사울 왕에게 충성하기도 했습니다. 누굴 본받아서 이랬느냐? 주변 나라를 본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돈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고, 당신이 나의 주시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평생을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군대가 되었고 우리는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에 누가 통치해야 되느냐면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충성하는 나라가 아니고 용병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을 다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만 사울은 이제 그를 지도하던 사무엘도 그에게 더 이상 영향력도 없고 죽어지면서 더 이상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왕은 뭐냐면 신의 대리자로서 왕의 진정한 하나님의 명령의 집행자인데, 이제 사울은 더 이상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더 이상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힘을 키워요. 사람을 돈으로 사서 자신에게 충성하게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보기에는 강한 나라 같고 튼튼한 나라 같은데 하나님이 왕인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도 아니고 이건 교회도 아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작게 시작을 하셔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이제 다윗을 광야로 내모입니다. 그가 광야로 내모는 것은 그가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또 그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지난날에 그 전쟁에 승리했던 그 경력을 내세워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곳으로 광야 가운데 내몰아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는 그때는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어지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건 광야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광야
어떤 사람은 광야라 생각하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그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고, 코로나를 핑계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건 그냥 우리는 교회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전혀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나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 건지,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서 불순종의 사람이 될 것인지 그 기로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사울은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말씀이 없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것인 줄 알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희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 순종을 안 하니까 말씀을 안 하는. 말씀하면 뭐해요? 순종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근데 사울은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가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고 순종해야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등장할 때 주변에 강력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가 뭘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대로 행하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의 이스라엘은 교회인 겁니다. 교회. 교회는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라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역으로 다니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으니까 사무엘이 자식을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사무엘 같지가 않아요. 사심이 너무 많아요.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의 손을 대기도 하더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자꾸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에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선지자 말고 왕을 세워주소서 이방에. 그래서 선지자가 다스리든 제사장이 다스리든 왕이 다스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세상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을 세웠더니 처음에는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같더니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부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따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면 내가 드리는 제사 받았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의 기복신앙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테니까 11조 드릴 테니까 감사의 예물 드릴 테니까 예배 드릴 테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조종할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조종하고 싶은 이것은 더 이상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아닙니다. 사울은 왜 제사를 순종보다 좋게 생각했느냐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조종이 가능해요. 내가 만들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조종이 가능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우상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조종 가능하도록 만드는 신앙을 만들어버리면 예수님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분으로. 왜 신앙은 절대적인 순종이 중요하냐?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인 시대에 더 이상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사울이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팔고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어서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도록, 그걸 용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람도 많고 물질적으로 부강한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스에게 도망가서 미친 짓도 왜? 그는 피할 곳을 찾았거든요.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울의 손에 벗어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피할 곳을 찾아 아기스에게 갔는데 그걸 피할 곳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어요. 이걸 광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나를 돌아보아 줄 사람이 없어요. 이걸 광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의지해야 돼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게 광야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제 그는 다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백성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다윗에게로 왔고, 그리고 이제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환난을 당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돈 한 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우리 영광교회 딱 이렇게 오면 목사님 이 사람은 한 1년에 한 100억씩 벌어서 11조만 해도 한 10억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오면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부 다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을 당한 자가 모였는데 돈을 갖고 오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좀 양식이라도 사서 같이 나눠 먹을 텐데 아무도 다윗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광야죠. 이 4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사울의 손을 피해서 살아갈 겁니까?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땅 중간에 있는 유다 광야를 아둘람 이렇게 동굴이 있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이제 여리고 성에서 밑으로 쭉 사해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거기 이제 유다 광야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것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땅의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것도 없고, 물론 이제 요즘은 물을 끌어다가 대추야자 날무 정도를 세워놨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이제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을 양식 갖고 나와.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나와서 양식을 먹으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양식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어디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먹여서 살려요. 그게 광야예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것. 하나님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의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광야는 변호사도 아무 소용이 없고 광야에 필요한 건 물과 양식인데 광야에서 물과 양식이 어디 있나요? 이 광야에서 물과 양식을 공급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쏟으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옷 한 벌 갖고 나오는데 40년을 입어도 옷이 헤어지지를 않아요. 신발 한 컬레 갖고 나왔는데 우리처럼 늘 새로운 이게 좀 실증나니까 좀 새로운 스타일로 한 컬리의 신발로 40년을 살아도 헤어지지 않는 것이 이 광야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만 살 수 있도록. 그런데 다윗 혼자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400명을.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것에서 뭘 한 거냐, 목회를 한 거예요. 그들이 원통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상처 입은 사람들은 분노도 잘하고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광야에 딱 나오면 분노대로 자기 감정대로 못 살아요. 광야는 그게 다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원통하고 억울했던 사람, 성질이 개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냥 형편이 좋은 곳에서 다윗이 설교를 하면 뭐라 그럴까? 니나 잘해라 이럴 텐데 광야에 데리고 나오니까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것밖에 살 길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들이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을 당한 자인데 이들이 다윗과 함께 40년 동안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 그죠? 누가 이 사람이 13년 후에 유다의 왕궁으로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13년의 훈련이 끝나고 다윗은 왕으로, 그 외에 함께 따랐던 요압, 아비새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유다의 귀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있어서 7년이 더 있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통합의 절대적인 귀족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도대체? 다윗의 장막, 그죠? 다윗의 장막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는데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의 장막은 여호와의 성막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막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물두멍이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의 장막은 그냥 그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 장막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모셔다가 장막에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 찬양대 세 사람이 있었어요. 찬양 인도자 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죠? 그때 다윗의 장막에 위대한 찬양단들이 있었고 제사장이 거기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얘기하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찬양단이에요. 24시간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정책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그 정책을 다윗에게 얘기했고, 다윗은 묻고 들은 사람의 실행자였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는 실행자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다윗이 세우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 다윗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어요.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너 같이만 하면 네 자식을 왕으로 세워도 좋겠다. 그래서 다윗에게만, 이 나라의 왕은 원래 하나님인데 왕이 계승을 허락해요. 왜? 네 아들도 너같이만 하면, 이제 너처럼 묻고 듣고 순종하면
네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또 네 아들 가운데 이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나라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우신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의 모델이 뭐냐면 다윗의 왕국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뭘로요?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그의 지체로 철저하게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면 다윗과 400인의 용사들에서부터 다윗의 나라가 출발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 한 겁니까? 목회한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견딜 수 없다. 형제님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용서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과정들을 13년을 거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윗의 군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쭉 기록했는데 그 위대한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이름을 한 사람 얼굴 싹 빼버려요. 누가 빠졌어요? 요압. 요압은 다윗의 용사가 못 됐어요. 왜? 자기 형제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자기 감정에 충실했던 사람, 자기가 살아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이 목마르다 이러니까 말을 타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막 물을 떠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마시면서 역시 나한테 충성을 하는구나. 이러면 그 나라의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그들이 충성한 것은 다윗 왕에게 충성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충성한 것은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출발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400인의 용사입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했어요. 물론 그들 가운데 다윗에게 반감을 가지고 대어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묻고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13년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졌던 사람, 원통했던 사람, 억울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싹 뽑아다가 갑자기 왕궁에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라는 건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해요? 군대를 의지를 하질 않아요. 다윗이 갑자기 군대를 개수하니까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셨어요. 왜? 네 힘이 군대의 수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냐. 다윗에게 광야에서 다윗이 배우고 경험했던 건 뭡니까? 그가 가진 400인의 군대가 그의 힘이 된 게 아니라 그 400인의 사람들은 그에게 짐이 될 뿐이었어요. 단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것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그들에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막 만나를 광야에서 쏟아부어 주시더니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만 만나를 쏟아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이상한 방법으로 다윗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고아들의 아버지 누구죠? 조지 밀러입니다. 그는 한 번도 고아들을 그 많은 고아와 또 고아원을 운영했지만 한 번도 고아를 굶긴 적이 없대요. 왜? 자기가 이 모든 고아를 책임졌다면 그는 굶겼을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고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그의 기도의 응답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아침이 됐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 줄 빵이 없다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빵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하라고 종을 쳐야 되는데 줄 빵이 없습니다. 종을 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빵 가게에서 빵을 조금 더 구워서 팔 수 없는 빵차들이 몰려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는 광야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자신의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광야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은 이 광야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법, 자기 머리를 써서 살아가는 법, 자기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광야에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가르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법만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듣고 순종한 것만 배웠는데 세상 어느 군대도 이길 수 없는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나가면 백전백승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전쟁에 백전백승이 가능해요? 근데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기고 백전백승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인간은 백전백승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백전백승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그렇게 전쟁의 놀라운 승리들을 거두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을 막 생기니까 말의 뒤꿈치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끊겠어요? 안 끊겠어요?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말인데 다윗이 그 말의 뒤꿈치를 끊어버리는 이유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한 것과 우리는 무기를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것이 다윗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 400명 나중에는 600명이 되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아무도 굶주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고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담대했고 승리했어요. 왜? 그들은 외쳤어요.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전쟁에 이기기 시작했죠. 뭐가 되기 시작한 거냐면 정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수가 교회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교회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철저한 우리 교회 사람들이 가난하다, 못 배웠다,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힘도 없으면서 우리의 머리를 이용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지. 우리에게 가난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광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렇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 교회가 자꾸 세상처럼 사울의 세웠던 나라처럼 그렇게 자꾸 변질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광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 교회가 되는 거고 교회가 광야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건 어리석고 미련한 거야. 그러면 그건 세상으로 동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군대가 될 것인지 우리는 세상처럼 되어질 것인지 세상처럼 되어지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는 우리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결코 막지를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주님 가까이 나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사울의 다윗의 얘기,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이 가족들을 데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모압 왕에게 자신의 가족을 부탁하고 하나님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네가 있어야 될 것은 요새가 아니다. 내가 있어야 될 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숲을 가운데서 사울에게 쫓기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갓을 보내주시고 또 제사장 아비아다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보필하도록, 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제사장이 소중하지를 않아요. 단지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소중할 뿐이에요. 기브아에 다윗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기브아 사람들과 그 장군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이 정말 섭섭해. 다윗이 나타났는데 아무도 나한테 꼬바르는 놈이 없고 내 자식조차도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 이런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을 안 해요. 이방인 도액이라고 하는 이 불순한 놈이 나타나서 제사장이 다윗을 숨겨줬어요. 이러면서 제사장 꼬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로 가서 왜 다윗을 숨겨줬느냐? 아니 무슨 말을 합니까? 다윗은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왕이 가장 아끼는 충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을 대접한 것은 왕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불안과 의심이에요. 여러분 안에 불안과 의심이 증폭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죠? 아내가 자꾸 의심스럽다. 여러분 마음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남편이 너무 좀 의심스럽다. 그렇죠. 불안, 의심 이런 것들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집착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누가 들어봐도 설득력 있는, 다윗은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왕이 가장 아끼는 충복이 아닙니까? 아니 왕이 보냈다고 그러길래 그에게 칼도 주고 그에게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제사장을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사울의 나라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나라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오직 돈이 중요하고 힘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자기 자신이 중요할 뿐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러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머리를 돌려요. 왜? 그가 제사장인 줄 알기 때문에. 아무도 제사장에게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불손한 도액이, 그죠? 이 기회를 통해서 사울에게 충성해서 출세해보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나라도 그렇잖아요. 국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다면,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다면,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 편이든 저 편이든 그런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끼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눈물의 기도, 우리의 선배들이 흘렸던 그 순교의 피가 저는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충성을 다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하나님께 대한 충성들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액은 한반석에서 제사장 80여 명을 쳐 죽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알듯이 제사장은 4계통이 있습니다. 아론에게 4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2아들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성전에 불이 나와서 다 죽였고요. 마지막 셋째, 넷째가 엘리 아셀이라고 하는 제사장, 넷째가 이다말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여기 지금 엘리 제사장은 이다말의 후손이고 그 이다말의 후손 제사장 계통이 전멸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남은 사람은 뭡니까? 엘리아살 계통의 제사장밖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옛날 구약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면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 그래서 이제 엘리아살 계통의 제사장의 피를 찾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왜? 그 사람들만이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가치, 그건 순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면 우리는 약하지만 우린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자녀를 그렇게 훈련했어요. 뭐가 되겠냐고. 원통하고 빚지고 세상에서 실패했는데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세상의 중심에 세워두시는 거예요. 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에 가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쓰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야 속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불순종하는, 코로나 때문에 순종을 배우는 이 두 길 속에서 우리는 광야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고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광야에서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전적인 순종을 배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택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 돌아보고 오전 예배에도 결단, 그렇죠? 주님을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제자들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코로나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광야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풍랑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람이 되고 순종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